지금 당신의 눈앞에 한 성인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발끝부터 서서히 감각을 잃고 숨결은 점점 더 짧고 얕아집니다. 그 곁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제자들이 머물고 있지만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 그저 고요히 그 마지막을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순간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법화을 설하시고 등불처럼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 오늘날까지 전해준 이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시봉했던 제자, 바로 안한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처님의 삶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마지막 장면, 바로 부처님의 열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대반열반경, 유행경, 장하함경 등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따라가며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향해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위대한 자비와 지혜의 순간을 지금 이 시대의 삶과 마음에 비추어 보려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그는 여전히 온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마지막 순례의 길에 오르십니다. 이 여정은 흔히 부처님의 마지막 여행이라 불립니다. 지금의 인도로 치자면 마가다국의 비사카를 출발해 바이샬리, 파와,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쿠시나가라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미 80세의 고령이었던 부처님은 병든 육신을 이끌고도 중생과 제자들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법을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각 도시마다 머무실 때면 그곳의 제자들과 제가 신자들을 위해 설법하시고 계율을 점검하시며 무상한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일깨우셨습니다. 그 길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은 이제 낡은 수레와 같다. 오래된 수레가 삐걱거리며 움직이듯 나의 몸도 이제 겨우겨우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법은 살아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몸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그가 전해온 진리의 말씀, 법은 시대가 지나도 몸이 사라져도 그 자체로 빛나며 살아 숨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언제나 안한존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자국을 놓치지 않으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 한숨, 그 말 한마디까지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에게 부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진리였고 길이었으며 삶의 의미 전체였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발걸음은 마지막 목적지인 쿠시나가라로 향합니다. 그곳은 그가 스스로 열반의 자리로 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우신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제 그 가르침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열반의 장소로 선택하신 곳, 쿠시나가라. 그 땅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이었으며 쌍살 따라 나무 두 그루가 마주 선 그 사이에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눕히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잠시 후에 다가올 마지막 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요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 속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첫 마디는 누구보다 곁을 지키고 있던 아난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난아,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니라. 정성을 다하여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은 짧았지만 세월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구절, 바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더 이상 제자들 곁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분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 없이도 너희가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 길의 등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내면,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겨진 이들을 위한 위로이자 수행자 모두가 스스로 서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가장 오랜 시간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 존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처럼 우러르던 스승, 진리 그 자체였던 부처님을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법을 전할 책임이 자신에게 이어졌다는 벅참이 뒤섞인 깊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아난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그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아난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너 자신이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난에게 내려진 마지막 당부이자 수행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승의 그림자 속에서 따르고 외우고 시봉하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이어갈 법의 전수자로서 스스로를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난아,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법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영원히 머물 수 없으며 법 역시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난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곁에 있었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등불을 찾을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지 울고 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많은 가르침을 정리하고 부처님의 법을 오롯이 기억해 후대에 전하게 될 위대한 구전 전승자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한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깊고도 실제적인 지침이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궁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처님 없는 세상은 시작되었지만 그 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부처님께서 조용히 몸을 리신 쿠시나가라의 숲, 그곳은 그 어떤 사원보다 성스러웠고 어느 강론보다 깊은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곁에 둘러앉아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여십니다. 그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그 말씀은 강하고 또렷했습니다. 제자들이여, 기억하라. 세상 모든 것은 더섭다. 정진하여 게으름 없이 수행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 말씀은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자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법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징이나 비유도 없이 오직 진실만이 담긴 직설의 언어로 남긴 이 말씀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그리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에 머무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정진하라. 나태를 버리고 스스로를 길러야 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 한 문장 안에 진리와 실천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모든 생애가 응축된 정수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 직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4가지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삶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등불 삼아 살아가라. 의존하려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지혜를 일으켜라. 둘째, 법을 등불 삼아 나아가라. 내가 사라져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셋째,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 사람도, 감정도, 성취도 흘러가는 것이다. 넷째,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이 4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묻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삶이 이렇게 불안한데 나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여전히 단호하면서도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것은 외부의 보호막이나 누군가의 확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삶일수록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스승이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스승은 언젠가 떠나지만 법은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을 걱정하셨습니다. 안한 존자의 눈물 속에서, 제자들의 떨리는 손끝 속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열반에 든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없이도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이기심 없이 받아들이는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자 또 하나의 삶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하루는 죽음을 맞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진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설법이었고, 그 고요한 숨결 속에는 무한한 이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말씀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닌 완성의 침묵이었습니다. 법은 이제 제자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고
그 가르침은 전설이 아닌 현실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안한 존자는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하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기억 속 부처님은 결코 늙거나 병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권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진리를 전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조언을 기다리며 삶의 불확실함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으라. 법을 따르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도 강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금 당신도 묻고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단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